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교회력 본문을 통해 마태복음 14장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인해 혼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놔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즉시라는 단어를 볼 때 오병이어 기적 이후 즉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도 혼자 있고 싶으셨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압제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왕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더는 빵 문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발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촉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재촉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헤나르카세는 재촉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강요하여, 억지로 하게 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 보내신 것은 그의 뜻대로 그들을 억지로 강요하듯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5,000명, 그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만 센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큰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해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황제나 왕이 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려면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러 오시지 않고 살리러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요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네가 나에게 지금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 무리들이 마귀처럼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성공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흩어 분리시키시고 각각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토록 원하셨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한 가지 시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기도하시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힘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는 너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추측은 여지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듯 떠나보냈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해질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장차 9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물론 둘레가 52km나 되는 아주 넓은 호수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곳을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부각시켜서 표현하기 위해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물은 공포와 파괴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면, 즉 우기 때가 되면 강이 범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범람한 강물들이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은 한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긴 장마로 인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해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우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한껏 조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다와 강은 그 크기와 넓이에 상관없이 모두 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뜰에 놓인 물을 담아놓은 놋그릇도 바다라고 했을 만큼 그들에게 물은 본능적으로 파고든 공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는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례 행위에 물을 머리에 뿌리는 행위로 그치고 있지만, 당시에는 모든 몸과 얼굴까지 물 속으로 잠기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 기자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2020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전염병은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고 당황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던 교회가 빛은 고사하고 스스로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바르지 못한 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우리의 신앙은 민망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에 찾아오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해고와 실직, 파산, 건강, 내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숱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견고할 때는 하늘의 소망에 기댈 수 있었는데, 자꾸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 작은 믿음마저 사라질까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찾아보고는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많은 교회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형편과 신앙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들은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오만했고 잘난 척하는 이들이 있었고 여전히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파산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과 환난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바다와 세찬 파도를 맞아가며 작은 배 하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따르던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언제라도 끝장나버릴 것 같은 위태롭고 아찔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당시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결국 주님은 산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사실 밤 늦은 새벽 폭풍 치는 바다,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소리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뒤에 있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1907년 헨리 오사와 타너라는 작가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흰색 물체로 표현한 것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았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어도 아마 이와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공포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 그 장소를 도망가지 못합니다. 뻣뻣하게 서게 됩니다. 바닷속 폭풍이라는 두려움에 유령이라는 공포가 더해져 제자들은 이제 곧 나는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뻣뻣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깨트린 목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그 말 속에는 폭풍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시퍼런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라 라는 말씀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될까? 그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시퍼런 파도 앞에 얼어붙어 있던 그때 베드로는 배를 벗어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곁에 있던 이들이 볼 때 베드로는 틀림없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시거든 이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었던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막상 차가운 파도에 발이 닿았을 때 그 짧은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삼키려던 바다의 권세도 중력의 힘도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수년 전 유명세를 탄 한 정치인이 생각납니다. 그 정치인은 본인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 이야기로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아직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으라. 베드로와 그 정치인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베드로 앞에는
주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물 위를 걷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다시 바람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한번 물 위를 걷게 된 것 역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걸음 걷다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쑥 빠져들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때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베드로가 기적을 이루었구나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고 베드로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이 금방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인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물 위로 끝까지 걸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포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다르기 전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오병이어를 좀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금방 사그러들지 않는 기적이죠. 이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민망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적을 말하고 싶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바다 위로 걸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바다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집어삼키는 위험한 세력으로 바다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나를 이 바다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통해 조금 더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배는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출항하기 이전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그 배 위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만 믿음의 결실을 따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발을 뻗어 배에서 내릴 때 그때 발이 됩니다. 어떻게 발이 됩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두려워하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바다,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걷게 됨으로 발휘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떠나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대견하게도 바다로 뛰어들 만큼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 바람 소리에 놀라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늘 이런 시련과 믿음, 그리고 다시 믿음 없음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흔들림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저 언젠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느슨하게 여기고는 합니다. 믿음 없음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이 되시는 그곳까지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끝없이 몰려드는 폭풍의 숫자만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폭풍치는 어두운 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마저도 유령으로 보이는 그 두려운 밤,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무서운 밤, 우리는 그 밤에 내몰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없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 위에도 있고 싶고 주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뛰어들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 위가 아니라 배 위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바다가 원하는 대로 벌벌 떨고만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싶은 그 배 위에서 죽음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힘을 다해 물을 퍼내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돛을 거두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부산을 떨지만 그 배 위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발을 뻗어 죽음의 문턱 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라, 이곳이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몸을 내던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에게 거센 바람이 불자 바다 위로 몸을 던졌던 그 믿음이 약하여져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를 건지시고 폭풍우를 멈추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그 배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 절하였다.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것은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죠. 정작 나의 삶에 위태로움이 찾아왔을 때 사라져버리고 마는 유령에게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뒤엎으려고 찾아오는 어떤 바다와
바람이라도 능히 물리치시고 빠져드는 물속에서 억센 손으로 건져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 맡겨도 좋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 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던져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물론 바다는 무섭습니다. 파도는 두렵습니다. 바람은 우리를 향해 거세게 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에 혹여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져 그 바다에 빠질지라도 다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될 때, 우리가 바다에서 건짐을 받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작은 글을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베드로의 편지라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제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그를 보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그의 능력을 보았고 현명함을 보았다. 나는 그의 권위를 목격했고 그의 능력에 놀랐다. 하지만 어젯밤에 내가 목격한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폭풍우가 아주 강력할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필요하도록 놀라게 했으며 그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사용하시어 나를 그의 길로 오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그를 볼 수 있도록 폭풍우를 취하셨다. 나는 그를 보았다. 나는 다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가 두렵습니까? 파도가 무섭습니까? 바람이 나를 해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배 위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더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벗어나 물 위로 발을 내디딥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명이 또 우리 수암교회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